창세기 21장을 보았는데 21장 말씀에는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아들이 출생을 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으로서 아브라함 집에 종으로 와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서 출생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내가 이제 너에게 보여줄, 아직 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 무슨 지도가 있어서 딱 짚어서 이 지역이다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나를 믿고 떠나라. 그가 그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12장에서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집을 떠날 때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 그런 것이었고요.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은 땅에 좀 정착을 하고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떠돌면서 유목민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유목민이던 아브라함, 그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집을 떠나라. 아무런 무슨 증서를 받은 게 없고요. 무슨 등기본 해가지고 뭐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 받아가지고 다 정부에 등록된 무슨 문서를 받은 게 없습니다. 또 언제까지 며칠까지 몇 평의 땅을 주겠다 뭐 증서 하나 받은 게 없습니다. 그냥 말씀 믿고 떠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이후에 아브라함은 많이 흔들리고 많이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75세에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많이 흔들리고 방황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하고 아주 포기한 듯한 이런 말도 하고 이런 행동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크게 좀 의지를 했던 가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롯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보셨죠. 롯이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서 분가를 합니다. 땅이 좁아져서 그 머물고 있던 땅에 좀 제한이 많아지면서 양쪽의 가축의 수가 아브라함 소유인 가축 수와 롯의 소유인 가축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같은 지역에서 물을 나누고 양떼가 먹는 그 동물들이 먹는 풀이 모자라게 되어서 목자들끼리 자꾸 싸움이 일어나면서 아브라함이 그를 불러서 제안을 하죠. 우리가 분가하는 게 좋겠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자꾸 불필요한 부딪힘,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이게 덕이 되지도 않고 본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땅을 먼저 택해라. 그래서 롯이 땅을 택해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가 땅을 택할 때에 조건이 뭐였냐면 물 많고 숲이 푸르른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요,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보는 것에 의해서 사람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롯도 그랬습니다. 롯의 그 경향은 아직 현대인들에게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고,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롯이 그냥 푸르름만 보고, 물이 많고 숲이 깊다, 숲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곧 돈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돈이 많이 불어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찾아 들어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소돔 고모라 지역을 선택할 때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물이 많고 숲이 푸르르고, 그래서 덜컥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 창세기 13장 1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다 보고 떠났어요. 그가 성공하리라 소망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자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인생의 최대의 실수입니다. 최고의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떠났는데 최악을 선택했고요. 성공의 조건을 택했다라고 자신해서 그 지역을 선택해서 떠나는데 하나님은 롯과 동행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조건, 세상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재고 달고 계산해서 내가 결정하면 그 결정이 최선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끔 만에 하나 롯이 가나안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소돔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롯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저쪽이 풍수가 어떻게 되느냐, 저쪽이 땅의 기운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느냐, 네? 햇볕이 잘 드는가, 물이 잘 흐르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의 조건 아무리 잘 갖춰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근본의 생각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식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롯이 나는 다 가졌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했습니다.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롯은 일어나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다 면밀히 살펴보고 최고의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곳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12장에서 그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과 후손을 확인을 해 주십니다. 15장에 가면요, 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찾아오셔서 또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12장에서 부름 받았는데 15장에 와서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가 자기를 떠났을 때 좀 상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조카라도 있어서 내가 저 녀석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저 녀석이 떠나버리면 난 누굴 믿나. 그때 하나님 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이 닿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15장이 되었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마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소연하듯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에셀이라고 저희 집에 종이 하나 있는데 저 사람이 제 상속자가 될 겁니다. 저에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민족을 세우고 자손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합니까? 이제 다 됐고요. 하나님, 그죠? 제 집에 있는 저 종, 그 중에 제일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제가 세워서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장 5절에 장세기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은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많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일 12시에 만납시다. 내일 모레 어디서 만납시다. 어디서 봅시다. 그걸 우리가 프로미스라고 그러죠. 약속.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신의가 생기는 것이고 서로 믿을 수 있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그 한 약속을 다 지킵니까, 여러분들? 어기고 싶어서 어기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한 약속 다 지킬 수가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만 형편이 정 되지 않거나 몸이 아프거나 상황이 변했거나 할 때는 조금 양해를 얻어서 용서를 구하고 변경할 수 있죠. 그게 프로미스, 약속입니다. 그 다음 단계의 약속이 있어요. 그건 계약입니다. 계약. 여러분들 친구하고 약속할 때 무슨 문서에다 서명하세요? 내일 12시 30분 한남 슈퍼 옆에 있는 무슨 국밥집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사인합니까? 이 약속을 어길 때는 내가 밥을 5번 사겠다. 조건을 달아서 서명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죠.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 그 상황이 이해될 만한 것이면 또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은 구속력이 따라옵니다. 조건이 거기 적혀 있어요. 이 약속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다. 몇 월 며칠까지 이 약속을 일부 시행한다. 몇 월 며칠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몇 월 며칠까지는 완전히 다 마감을 한다. 그리고 이걸 어길 때는 이러이러한 책임 배상을 나는 할 것이다. 그리고 서명하잖아요. 두 사람만 하면 그게 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서 변호사에게 공증받고 공인하는 그런 사무실에 가서 노터리 퍼블릭 같은 데 가서 공인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계약이 안 깨집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이 깨지는 수밖에 없죠.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계약입니다. 구속력은 있지만 100% 보장할 수는 없는 약속.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은 그 다음 차원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영어로는 promise라고 하죠. 계약을 우리가 영어로 contract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약속을 우리는 covenant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은 약속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바빠서 내가 지금 급해서 꼭 지킬 수가 없는데 조금 우리가 약속을 바꾸자 이러시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몇 월 며칠까지 내가 반드시 이행하지 못하면 그것의 몇 배를 내가 보상을 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구속 조건에 의해서 약속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카버넌트,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언약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꾸 깜빡깜빡 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세상에서 아브라함도 그때까지 뭐 약속 많이 해봤을 것이고 계약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지는 경험도 많이 했거든요.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시면서 재확인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십니다. 자, 17장으로 가면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만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사라라 하라. 그러고서 16절부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그 말씀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참, 아니 내가 75세 하나님께서 집 떠나라 해서 집을 떠났는데 그때도 75세인데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80 훨씬 넘어서 90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아이고 하나님, 참, 속으로 웃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이 17장 18절입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마엘 낳았는데요, 쟤나 좀 잘 크도록 하나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엎드려 웃고 하나님 앞에 농담하듯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저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안에 사라로부터 반드시 아들이 출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8장에 또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창세기 18장 10절에 또 말씀하세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 말씀 듣고 장막 문에서 사라가 들었습니다. 듣고 혼자 웃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20년 전에라도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던가. 지금 이제 내년 했으니까 99세 되니까 24년 지난 다음에, 집 떠난 지 24년 됐다. 그때도 이미 늦었었는데 지금 무슨 그러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음, 미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사라가 웃음이 가득해서, 아브라함이 웃음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은 이삭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받아서 명명을 했습니다.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은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좀 농담 비슷하게 하신 얘기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지를 못하고 좀 말도 참아야 되고 행동도 참아야 되고 이 감정도 참아야 되는데 그냥 욱하면 나오는 대로 막 쏟아놓고 하는 것, 욱하면 그냥 사람에게 대해서 막 퍼붓고 하는 것, 이거 좀 제가 좀 절제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좀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빨리 주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인내심이 너무 없는데 좀 인내심이 있도록 주시는데 빨리 주세요. 그게 사람의 기도거든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런데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주시겠다고 한 땅과 아들을 기다리면서 집을 떠나는데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이 25년 지나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스라엘은 한 600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600년 이상 기다렸어요. 믿음이란 기다림입니다. 그냥 마냥 시간만 봐라, 그 기다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그 모든 약속이 매 당대에 다 이루어지는 약속은 아니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수백 년 기다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러나 잊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covenant,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당대가 아니면 내 자손 때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조금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좀 멀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런 제목들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다 검진했더니, 다 점검을 했더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 하나님, 내가 헛믿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시대에 내 생전에 그 모든 것이 매듭지어지는 것을 본다고 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가 아니라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일, 그것 보고 바로 그냥 반응하고 바로 판단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남북 문제가 얼마나 지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미국이 6월 12일 날 지금 예정을 해놓고 있는데, 북한하고 만나서 아무튼 핵무기 다 해체하고 좀 평화로 가는 어떤 국제적인 약속을 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뭐 들려오는 소리가 또 뭐 미국 만나는 걸 재고하겠다 뭐부터 시작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뭐 우리가 뒤통수 맞은 게 한두 번이냐? 아이고 간둬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게 그냥 듣자마자 판단하시고 보자마자 그냥 결정 내리시고 이러실 게 아니라 좀 멀리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좀 넉넉함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6월 12일 날 정말 좋은 이런 결정들이 만들어지면 여한이 없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그날 가봐야 하는 거죠. 또 회의가 끝나고 양쪽에서 이제 이것이 우리의 공식 조약입니다. 우리가 서로 합의하고 동의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게 발표될 때까지는 모르는 거죠. 또 회의하다가 뭐 또 말이 틀어져 가지고 서로 막 감정이 막 곤두서 가지고 뭐 아이 집어쳐라, 응? 내가 뭐가 급하다고 야 관둬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가 되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계획, 그러나 가능하시다면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맡아서 이 일 해야 되는데 이 갚아버렸으니 이거 어떡하나,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속에 나에게 책임을 맡겨줘서 나로 하여금 섬기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길으냐 짧으냐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게 영광이고 감사이고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의 갈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30년, 40년 섬기시고 수많은 어려움 당하시고 몸에 병까지 얻으시면서 중요한 수술, 위중한 수술 몇 번씩 하면서 평생을 그 교회를 섬겨서 교회를 아주 잘 성장을 시켰다. 되게 그 정도 되면 그분이 세운 교회 아니에요. 일생을 드린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꾸 행세하려고 하는 유혹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도 자꾸 판나라 콩나라 이런 유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아서 섬길 수 있었던 그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 나에게 주시는 자리로 우리는 계속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게 40년이 아니라 50년일지라도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1장에 보면 이삭이 드디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출생했을 때에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16장 16절에. 자,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몇 살 차이입니까? 계산기가 필요하세요? 100에서 86 빼면 14살 차이죠. 자, 14살 차이. 그러니까 청소년이 된 거죠.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 하면 사라가 보니까 이삭이 자라는데 어릴 때죠. 이스마엘이 자꾸 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린다라고 하는 것이 코를 흘린다, 어려서 뭘 모른다,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좀 인격적으로 조금 좀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청혼을 하죠. 저 아이하고 저 아이 어머니를 쫓아내달라.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데에는 사라가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라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를 아브라함에게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게 좋겠다. 자기 남편에게 청혼을 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도록 만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낳아놓으니까 한 집안에서 살 수가 없는 이런 이제 감정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이 이제 좀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고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쫓겨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광야에 나가서 그냥 무슨 다른 뭐 생활의 방편이라든가 어떤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물 한 주머니 들려서 집을 내보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 옆에 이 중동 지방의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은 정말 물 한 폭이 없고요.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한 40도 이상 올라가요. 그늘도 없고 그러니까 물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는 일주일 이상 버팁니다마는 물을 안 마시고는 사흘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인간이. 사흘만 물 안 마시면 누구든지 살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어린 아이도 죽고 어머니도 죽게 됐어요. 그래서 막 곡을 하죠. 그 아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살려 주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지는 역사 속에서 지구 역사의 가장 큰 문제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박해, 시기, 질투, 증오의 결과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고 죽음에 내몰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는데 기다려도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자 사라는 꼭 무슨 내 몸을 통해서 자식이 나와야 자식인가, 남편을 통해서 자식이 나면 그것도 남편의 자식인데, 그래서 젊은 여종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는데 인간의 계산, 인간의 해결 방법이 끼어들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아들을 얻은 성공이 아니라 아들을 얻은 실패였습니다. 이렇게 쫓겨나간 이스마엘로부터 또 다른 증오가 시작이 되었고요. 원한이 쌓이기 시작했고 미움과 원망이 자손 대대로 대물림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아랍 인종의 반목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마엘은 중동 지방의 아랍의 조상이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도요,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이 조상인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갈리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계속 반목이 되면서 서로 원한과 증오를 가지고 있고, 지금 21세기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북한 문제고 하나는 이슬람권, 과격파, 폭력적인 방법을 불사하는 과격파 이슬람 문제입니다. 다행히 이제 북한 문제는 조금 가닥이 잡히는 듯이 소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 문제는 쉽지 않아요. 나라도 한 나라가 아니고 나라가 22나라이고요. 인구가 수억입니다.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이슬람의 어떤 그 메카라고 하는 이슬람 교회의 성지라고 자기들이 부르는 그 메카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사우디가 이슬람의 무슨 종주국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메카가 자기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이슬람 중에 종주국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왕자가 한 2,000명 됩니다. 왕자가. 그러니 다음 왕이 누가 될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2,000명이 넘어요, 왕자가. 왕 한 분이 다 2,000명 낳은 게 아니고 뭐 조상 가운데 뭐 이제 왕했던 사람이 왕자를 한 대여섯 명, 뭐 10명 이렇게 낳았는데 그 10명 된 왕자들이 또 결혼해서 다 자식 낳으면 그거 다 왕자예요. 왕자의 자식이 왕자고 그 자식이 또 왕자고, 그래서 현재 왕자로 프린스로 인정받는 사람만 2,000명이 남아요. 그러니 그 안에 계파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근데 그게 이슬람 전체가 아니라 나라 하나인데 그래요. 그 다른 나라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해가 다 다르고 계산이 다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 다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그들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논리와 주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라도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고 근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극적인, 뭐 다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의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서 폭력적인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그 근본 이유가 지금 창세기 21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겨나서 차별받고 버려졌고 추방당했고 때로 학대를 받고 이곳저곳에서 착취를 당한 이들이 지나오는 시간 속에서, 유대인들에게서는 이제 그렇게 당했는데 그 이후에 2000년 시작이 되면서, 2000년 전에 1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기독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 이후로 또 기독교회에게서 많이 또 좀 피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세기 말에 1091년에 십자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이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는 일이 109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095년에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주된 목적이 뭐냐면 650년경에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인데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기독교회들이, 천주교죠, 로마 천주교회가 무엇을 주장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탄생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때 교황이 109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각지에서 군사를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군대를 출동시켜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자. 지금부터 1000년 전이죠, 거의. 그러니까 다 말 타고 걸어서 저 이태리 제일 남쪽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서 터키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또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떠나면 도착하는 사람이 뭐 한 80명, 많이 도착하면 80명. 오다가 뭐 배가 깨져서 사망하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뭐 또 오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뭐. 그때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군 운동이 왜 일어났는가.
근데 이게 무슨 뭐 거룩한 사명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에 맡기시는 사명. 이제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로마 천주교회가 반반씩 갈립니다. 그래가지고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갈려요. 그리고 기독교회가 동방 정교회와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로 갈립니다. 그래서 교황은 로마에 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동로마의 황제가 교황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한다는데 뭐 우리는 교회도 따르고, 그리고 이제 이 갈라진 동방 교회의 수장은 나다. 이 황제가 곧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서방 교회의 주인은 교황인데 동방 교회는 교황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내가 그러면 뭐 황제나 교황이나 마찬가지로 내가 둘 다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합이 붙었어요. 그때 이 서방 교회의 그 교황인 우르바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르바노 2세가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규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면 교황청의 어떤 권위가 살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시 로마 천주교의 교황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11세기 말에 1095년에 시작이 된 그 십자군 운동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또 좀 휴전을 하고 싸우지 않다가 또 싸우고 이래가지고요. 그 이후로 600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전쟁이. 아주 지리한 전쟁이에요.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게 왜 이렇게 오래 가냐면 거기 출동해서 참여한 나라가 수십 개국이거든요. 그 사령관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대장이 하나씩 따로 있어요. 그 여기서 나가서 다 싸워가지고 이제 져가지고 돌아오면 그 다음 나라가 나가고, 이제 그만 싸우라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 벌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오며 가며 엄청난 약탈을 저지릅니다. 더 무서운 건 오며 가며 엄청난 학살이 벌어져요. 물론 기독교인들, 그 교회에서 출동한 군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전쟁하면서.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 많은 사람 학살이 일어났다고 하는 건 양민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지금 다 이제 서방교회, 이 서구 유럽에 있는 천주교회에서 일어나서 간 거거든요. 가가지고 동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동방교회, 갈라진 동방교회 교인들을 죽였어요. 같은 기독교인들인데 로마 천주교인이 아니라고 동방교회 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리스 교인들, 옛날에는요 시리아에도 기독교회가 아주 강렬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 교회 사람들, 동방교회 사람들 막 죽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 이건 씨를 말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죽였어요. 그냥 몇 사람이 아니고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오래 싸웠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서 들어갔는데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 다 끌어내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애, 어른, 노인, 여자 할 거 없어요. 유대인, 이슬람. 예루살렘이 637년에 함락이 됐어요. 이슬람에게. 그리고 1095년에 전쟁이 났으니까 시간적으로 한 450년, 한 60년 지난 다음에 전쟁이 난 거 아니에요. 이슬람이 460년 동안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60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 유럽에서 성지순례하겠다고 예루살렘을 그 먼 길을 걸어서 찾아간 성지순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아무런 해가 끼쳐지지 않았었습니다. 450년 동안 이슬람들이 점령만 했지 사람 다 오게 하고 살려면 살게 하고, 살려면 이 동네 살려면 우리에게 세금 내라, 세금 내면 장사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교회 세우는 것도 방해 안 했어요. 기독교회 세우는 거,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와서 살도록 했어요. 그냥 같이 산다 우리는. 그런데 십자군이라고 와서 전쟁 일으키고 쳐들어오더니 다 죽였어요. 그 일이 600년 동안 오가면서 계속 좀 끊어지다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약탈하고, 그리고 거기 뭐 성지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베드로가 쓰던 옷이라더라. 예?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쓰신 잔이라더라. 이게 예수님 달렸을 때 옆구리를 찌른 창이라다. 이래가지고 또 집어온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요, 예수님 죽으시고 1000년이 넘은 시간에 십자가 운동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1095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 그 수백 년 동안 십자군들이 가고 오고 하면서 가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나무 조각이래더라. 1000년 후에 무슨 나무 조각이 이렇게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뭐 요만큼 요만한 거, 예? 전설의 고향처럼 이게 우리 조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십자가 조각이라고 우리가 간직했습니다. 그걸 다 모아가지고 왔어요. 간 사람마다. 뭐 왕들도 많이 갔거든요, 거기를. 근데 그때 모아온 그 1000년 넘은 조각, 먼지 같은 조각을 다 모으면요, 큰 십자가 100개 만들고도 남아요. 이게 무슨 십자군 운동이 뭐 이름이 십자가지, 이거는 뭐 완전히 뭐 나가서 분풀이하고 돈 벌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21세기에 드디어 이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척했어요. 쫓아냈습니다. 이삭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므로 비극이 시작이 되었죠. 그 이후에 기독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기독교회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고 600년 동안 학살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일에 계속 얻어맞고 산 겁니다, 이 사람들이. 피해 의식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는 또 뭐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는 나라도 없었어요, 그 지역에. 근데 강대국들이 와서 이렇게 금 딱딱딱 긋고, 여기는 사우디, 여기는 쿠웨이트, 여기는 이란, 여기는 이라크,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싸우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쟤들이 금만 그은 거니까 도로 내놔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향한 분노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되고 이제 기름 팔아서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이 이제 과격분자들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테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회가요, 이 이슬람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들을 품어야 해결이 되지, 그냥 청소하겠다고 아무리 두들겨도 수천 년 된 이 증오의 역사, 분노의 역사, 미움의 역사, 저주의 역사는 반복될 뿐입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이슬람 중에도 제일 그 과격한 쪽에 서 있는 이란. 그런데 이 이란 안에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이란 안에 지하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제일 교회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란에서 지금 그 전쟁 또 종족 분쟁 이런 것 때문에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란은요, 아랍 인종이 아니에요. 인종적으로 모든 아랍 국가 가운데 아랍 사람이 아닌 나라는 이란밖에 없어요. 이란은 페르시안입니다. 퍼시안. 자기들만 외톨이에요. 그래서 종파도 달라요. 시아파, 수니파 싸우잖아요.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나머지는 거의가 다 수니파고 서로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그렇게 오래 싸운 겁니다. 이단들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전쟁 때문에 피난 나온 페르시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밴쿠버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난민 신청해가지고.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들 가운데 얼마나 뜨겁게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랍 국가 가운데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청년 부흥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최근의 일들이에요. 20세기 후반, 21세기. 터키 안에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터키는 그래도 개방 정책이에요. 뭐 이슬람이기 때문에 뭐 잡아 가두고 이 머리 안 가리면 뭐 감옥에 가도 그런 거 없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선포한 나라예요. 그리고 숫자적으로나 국력에 있어서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1%의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진다면 이 아랍 전체가 변화될 것이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지금 터키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2주 전에도 저에게도 다녀갔습니다만은 그러한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일. 그게 뭐냐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그것도 귀족들 가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부자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자기가 안 해요. 다 사람 사서 하지. 근데 그 집안일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 80%, 90%의 사람들이 필리핀어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이분들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일하면서 복음이 서서히 그들로부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실패했고 기독교도 2000년 동안 배척만 했지 이슬람에 대해서 한 일이 없어요. 싸움만 했지 해놓은 일이 없어요. 증오만 키웠습니다. 미움만 키웠어요. 원망만 키웠어요. 저주만 키웠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막 또 터트리고 죽이고 하니까 더 미워했어요. 전쟁을 더 크게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그 땅을 향한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지 않았는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21세기에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가는 분들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는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후원하고 응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맡기시는 사명을 새롭게 함께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시겠는데